말라기 이제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목은 선택과 유기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것이 일종의 좀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선택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라고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서도 이 주제 가지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기도와 응답으로 말미암아 저기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가 오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주세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삭이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쌍둥이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설교 요약 맨 서두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도다. 너의 복 중에 두 민족이 있도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이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큰 자 에서, 작은 자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일만 하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야곱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오게 된 복의 이 통로가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에서와 야곱 이렇게 말하면 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딱 선언을 딱 해버리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거부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가 기록될 때는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여러 가지 이 환란을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성전은 실컷 지으라고 해놓고 성전은 다 이방인들의 발에 다 밟혀서 다 없애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강대국의 이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기도 못 피고 살아? 왜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풍족하지가 못해? 불평불만, 원망을 많이 하죠.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중반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 아직 모르니?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 말 너 몰라? 라고 지금 딱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말씀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 자기 백성을 책망하는 끝내 주신 게 아니라 책망을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이게 바르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무슨 회초리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죠. 고쳐주려고. 네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하는 그 방법이죠.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은 고쳐졌어. 근데 그걸로 다 완전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또 옛날로 또 돌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바르게 의로 계속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안 돼.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책망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또 돌아가. 그럼 다시 또 말씀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그것이 의로 교육, 의로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이 연관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말라기 1장 2절, 3절, 4절, 5절에 지금 주십니다. 교훈을 주세요. 진리를 주십니다. 왜?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선도 은혜를 몰라. 사랑을 받아놓고선도 사랑도 몰라.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을 해. 지금 그것을 딱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 아직 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야곱을 사랑했잖아. 내가 에서는 미워했잖아. 너희들 에서의 종족이 아니잖아. 여기 4절 보십시오. 에돔이 아니잖아. 너는 야곱이잖아. 그죠?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하다가 아니라 했잖아. 근데 왜 아직 그 사랑을 못 받지? 내가 사랑했잖아.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사랑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몰라? 라고 지금 찌르시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찔림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회복의 그 언약을 지금 주시는데 아예 눈에 드러나게 내가 너희를 다시 모아서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기뻐서 춤출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딱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란 얘기는 뭐죠? 너의 멍에를 내려놓으란 얘기죠. 너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죄의 멍에예요. 죄의 멍에. 그 죄의 싹신 죽음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멍에 네가 할 수 없어. 너는 그 멍에를 일고 있는 인생 동안 계속 그 죄에 깔려 있어. 죄의 노예로 사는 거야. 너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 멍에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매.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이하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읽고 씻고 소화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의 멍에를 받으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안식을 얻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너희들이 그냥 그걸 복음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배우라. 그 얘기 뭐예요? 나의 마음을 품으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그 복음의 그 멍에는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결박하거나 너를 메어두거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안식을 주는 가벼운 거야.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죄와 죄의 싹신 죽음은 네가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주는 복음의 그 멍에는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신학적으로 선택과 유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질문이 있어요. 저는 뭐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저는 땡큐인데 제 사랑하는 친구, 저 친구는 아직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 왜 하나님이 버리세요?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생 수련회 할 때 한 친구가 저한테 부르짖었던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때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강사 목사님이 쭉 해주셨는데 그것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 모임 할 때 저한테 제가 한 기도조, 조그만 기도조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막 하소연을 막 하더라고요. 안 믿는다고.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저 친구는 착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고 이게 뭐죠? 저 친구는 죄가 없어.
내 하나님이 왜 죄인으로 몰고 가?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버립니다. 또 우리 역사상으로서도 어떤 위인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못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가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예수님 한 분. 나머지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 친구는 마치 그 친구를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 가운데 나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유 몰라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 알아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신학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왜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됐는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구주요. 나는 죄인이게.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알 따름이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창세 이전에 너를 택했어. 그 말씀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만 고백할 따름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가 받았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지금은 예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그 네가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셨잖아. 그럼 너는 전하면 돼.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의 친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 너는 얼마나 기쁜 존재고 얼마나 영광의 존재니. 저 친구는 착한데 왜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것 아니야?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야? 죄인이 구세주에게 자기보다 구세주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을 논할 수 없습니다. 여기 큰 2번, 작은 1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전형적인 사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작은 2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알게 하고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작은 3번,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며 에서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드시고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라고 로마서 9장에 기록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나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역에 감히 논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야곱을 택하셨고 진노의 그릇으로 에서를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누구를?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누구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의미에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진노의 그릇은 에서는 어떻게 되죠? 작은 3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바로 죄인을 죄인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구원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다 죄인인데 다 내버려 두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3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계속 내 말을 전할 텐데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표적도 할 텐데 듣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거든.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부러 착한 바로의 마음을 돌같이 단단하게 가지고 대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 표현이 완악한 마음, 완악하게 하였고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시편 1편에도 뭐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죠. 그죠?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기가 알아서 시냇가에 그쪽으로 가서 심겨졌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누군가 심어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누가 심었습니까? 우리를 예수 안에 심어주셨어요.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나무가 왜 나만 여기 심어줬어요? 저기 덤불도 있는데 저 착한 덤불 왜 덤불은 저기다 놔두고 왜 나만 여기 심어줬어요?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그곳에서 생명수를 먹고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가지와 잎사귀를 해서 새들이 날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나무를 심어주신 그 누군가를 향하여 두 팔을 높이 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 그것이 본분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늘 기쁨으로 마감을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죠? 악인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라기 1장 4절에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여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기록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 38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더 이상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 등 뒤에다 던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죽을 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며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고난임을,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그 자체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라기 첫 번째 강해의 설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는 곳마다 두 개의 부류가 나와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 만민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민이 받는다면 선택과 유익이라는 말이 없죠. 그죠? 만약에 만민이 받는다면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다 구원했다, 다 구원했다. 그런 말을 하죠. 만민이 구원을 받았다면 요한계시록은 잘못 기록된 것이죠. 만민이 구원을 받았다면 심판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교수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에는 분명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부정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택했어. 창세전에. 내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참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죠? 기뻐하라. 왜?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죠. 슬프죠. 아프죠. 답답하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왜? 바울은 기쁘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넘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육신에 겉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에 어떤 상황에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순교자들이 목이 잘리면서 화형대에 있으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마지막 모습이 뭐하죠? 사자밥이 되기 전에 뭘 하죠? 찬송하잖아요. 그죠? 화형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남겼었던 그 말이 뭐죠? 내가 지금 전제 부음을 받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기쁨입니다. 지금 순교 직전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내가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왜 받았는지 날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 입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예입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는 예고 어떤 거는 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라기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강해 설교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이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약 400여 년 동안의 침묵을 하시기 직전에 남기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